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0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에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아프리카 땅에 애굽과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아수르 제국과 서로 대적을 하는 그런 이제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유다 백성들은 주로 아수르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고, 그리고 아수르를 이기거나 또는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애굽과 구스의 연합 전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걸 반아수르 정책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역사적으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지 예언이 있은지 30년 내지는 40년 정도 후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 아수르 제국이 애굽을 정복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행동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벌건 대낮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보고 겉옷을 배를 이렇게 풀어제치고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니라, 아주 추한 모습으로 다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하루 정도야 그냥 눈 딱 감고 옷 벗고 맨발로 그렇게 다녀볼 수 있겠지만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다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습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과 구스가 그와 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 엉덩이까지 다 드러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정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뭐 의관 다 갖추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포로를 끌고 가겠습니까?
그냥 벗긴 채로다가 엉덩이가 다 드러난 채로 맨발로다가 끌려가는 거죠. 그런 이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살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의지하러 갔던 애굽과 구스가 이 모양이 되는데, 야, 어디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라고 그렇게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그 나라들, 즉 애굽과 구스가 이같이 되었은즉 이제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할 때가 있겠느냐, 큰일 났다라는, 이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의지할 데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한 애굽과 구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지만, 이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중간에 끼어 있는 해변 민족, 해변 국가, 해변 족속, 즉 이제 유다 백성들을 표현하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느냐, 뭘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다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뒷부분에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일, 그 순종이 쉬울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 와서 차려놓은 잔치상에서 아주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얼마나 신나는 명령입니까? 그러면은 뭐 긍둥거름으로다가 막 이제 가서 잔치에 참여해서 귀한 음식을 먹겠죠. 이렇게 순종하기 쉬운 명령도 있는 반면에 아주 싫은, 정말 싫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명령이 주어질 때도 있다는 거죠. 벗은 몸으로다가 그저 뭐 포로처럼 3년 동안을 포로처럼 다 내놓고 그리고 맨발로다 이렇게 다니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다 정신 이상 됐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그러고 다니냐 그러면 이사야가 말할 거죠.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하고 다닌다. 그 하나님도 좀 이상하다요. 왜 그렇게 시키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종하기 어려운 난관을 넘어서서 그대로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노아를 바라볼 때 노아도 그대로 했구나.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하여 배를 짓게, 노아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잡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깊은데 금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얻은 것도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게 없지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대로 하여,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하기를 결심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는 그대로 한다는 말 속에는 나의 유익, 나의 편리함, 나의 승리, 나의 기쁨 이런 거 다 빼놓고 그 말씀만이 살아나고 말씀만이 실현되고 말씀만이 채워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했다고 나에게 좋아질 리도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면 꼭 복받는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안 될 수 있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믿었던, 저 유다 백성들이 믿었던 사람들 자랑으로 여겼던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자랑이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자랑해야지 될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라는, 무엇을 바라야 될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믿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것에서, 그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눈여겨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도구로 삼고 계시는가, 그때야 진정한 자랑이고 기쁨이고 의지할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서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정말 자랑하고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던 나라,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그 나라가 이렇게 다 도움이 무너졌고 믿었던 게 다 사라졌으니 우리 어찌하면 좋을까? 이제는 어디다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될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누구를 자랑으로 삼고 누구를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될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어야 되는 것, 정말 의지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이제 신뢰를 받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정말 의지해야 될 것, 정말 믿을 만한 것, 그것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과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이 망한다는 것, 이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강대국, 그 긴 역사를 가진 강대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한다, 이거는 참 있을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3년 후엔 그렇게 된다라고 한 3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징표를 보여주신 후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꼭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저는 요즘 늘 하나님을 생명의 능력이라는 고백으로 계속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 주님 뜻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방황하며 또 죄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께로 신속하게 돌아가고, 나 이제 왔으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집을 찾아 나 이제 왔으니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생명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꼭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니 나의 삶의 참된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